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의 영웅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가운데 또 인생을 마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과 노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 노아, 어제는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벨은 피를 가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양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부모님 앞에 자주 나오고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키우는데도 자녀가 지 마음대로 살고 부모 얼굴도 안 뵙고 돈 생기만 쥐를 위해 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은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실로 내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받으시기 원하시고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넣어주고 싶어서, 풍성히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가장 예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피로 값주고 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보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셀에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흐뭇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함부로 예배드리다가 동생을 살인합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세상에 함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랍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실 거,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미 현재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죠. 37절 38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믿음으로 살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뒤로 물러갈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빠질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빼앗겼다고 그래요. 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돌아봤다고 그래요.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어떠세요? 소유를 빼앗기면 집을 내놓으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이 집을 내놓을 게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당장 말할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재산 다 한번 다 내놔봐. 아이고 제가 어떤 게 본 건데요.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노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록될 때의 기독교인들은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소유를 내놨단 말이죠. 로마 정부가 빼앗아가면 기쁨으로 쏟단 말이죠. 참 안 쉽잖아요. 갇힌 자를 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돼도 그들을 돌아보고 사귀는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땅에 좋은 것보다 하늘을 소망에다가 내 중심을 맞춥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에 삶의 중심을 맞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나한테 덕이 될까 안 될까 이거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아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도 진실로 하나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물질, 가장 좋은 거 들으고 싶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서구는 예배에서 패배했습니다. 서구는 선교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화 됩니다. 복지국가보다는 복음국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아벨의 인격을 다해서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피 있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흥건히 적셔지면 좋겠어요. 앞에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덮어달라고 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덮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밀려오는 것들이 막 기쁨과 은혜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린 거예요. 피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피로 근거리 적셔질 때에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령소리 하는데 리더들이 먼저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헌금을 적셔줘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돼. 이 흘러가는 거예요. 교육자는 늘 성령의 기름을 넘쳐야 돼. 여기가 초점을 맞춰야 돼. 교회 장로님들은 늘 성령의 기름을 넘쳐야 돼요. 예수의 볼이 흘러 넘쳐야 돼. 그래 내 영이 살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마을장 세리들은 예수의 볼로 덮어줘야 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 영이 살고 나면 다른 영을 살리고 싶잖아요. 죽은 영은 보면 불쌍하잖아요. 자식이 예수님 시원찮게 믿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아벨은 예배에 잘 드리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순교하기까지 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최고의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 아벨의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살죠. 자, 예배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나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성경에 보면 죽음 안 보고 옮겨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여기 나오는 에녹. 또 누굽니까? 엘리야. 불병걸 타고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장례식 안 하면 좋겠죠. 그죠? 비용도 들지만은 우리가 죽음 맛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너무 아름답죠. 창세에 보면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데 심판하러 오세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로 집어 던지려고 오세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 맞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함께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편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아이고, 무두셀라가 죽는다고 또 심판 온다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아름답죠.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을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손잡고 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주 데이트하십시오.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3시간씩은 부부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이 땅에 남는 건 부부예요. 부부랑 손잡고 하는 거 중요해요. 부부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도 손잡고 가야 되지만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예수님과 손잡고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늘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 기도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걸 증거로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녹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에녹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에녹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매일매일 데이트하면서 에녹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자꾸 땅에서 넘어서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요, 선지들이 이런 것을 증거로 얻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이고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이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에녹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자꾸 땅보다 하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 생각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거 생각하고요, 복음 전할 거 생각하고요,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의 벌로 덮여지고 성령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지?
제가 대학 다닐 때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부터는 누구를 만나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인생을 찾아가는 구도자적인 단계인데요. 그것도 내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일문항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상을 받을 건가? 그게 내 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하늘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땅에서 누가 이렇게 조금 상 주고 해도 물론 좀 기쁘긴 하지만은 하늘상을 생각하면 좀 작은 거잖아요. 하늘상을 다 생각하세요. 하늘의 상 받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상 받아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하늘상 받도록 우리 자녀를 잘 키워낼 때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자, 이렇게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해요. 앞으로 홍수가 온다. 방주를 만들어라. 한 번도 홍수가 온 적이 없어요. 이 하늘은 궁창으로 덮여져 가지고 그때는 보통 몇백 년씩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온대. 산에서 배 만들어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노아 너 미쳤냐? 홍수 온 적이 없는데. 아니 배를 어떻게 아라라산 5,000m 넘는 이런 산에서 만들어?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해되지 않지만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때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의 8 식구만 살고요.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이 노아란 말이 인도에 들어가서 산스크리트에 보면 마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물에서 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게르만 사회에 들어가서 이 마누스란 말이 영어 맨이 됐다고 그래요. 맨. 남자 맨, M-A-N. 그러니까 노아의 다 후손들이란 말이죠. 지금 후손들이 8 식구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들인데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받았을 때에 방주를 만들었고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홍수 온다고 하나님 말씀했다고 방주 같이 만들자고 그랬더니 비웃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노아가 구원받은 뒤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했잖아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대로 살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내가 손해가 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성하고 다르니까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기 쉽잖아요. 저는 목회해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 상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너 목사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하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보고, 야, 이거 정말 믿음이 있냐, 미쳤냐.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쭉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들을 왜 복을 줄까 하고 저 자세히 살펴봐요. 아, 내가 하나님에도 그 사람 복 주겠다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어때요? 이 땅에 손해보고 하늘의 상이 크면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더 좋은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제사 예배를 드렸고요.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고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 일을 믿음으로 했어요. 우리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요,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행복 코스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어떨 때는 행복 코스에 보면 하루 종일 하는 분들 좀 미안하더라고요. 줄 시도 못하고 또 녹초가 되듯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 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또 복 주시지 않겠냐는 또 그 마음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살아봅시다. 손해보더라도 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안 보이더라도 보이는 눈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예배와 동행, 사역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주님 뵐 때에 상이 클 것이고, 인생 마칠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